이 시간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주보에 표를 보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곧 역사서 이제 끝났고 시가서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세오경에서 기웃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집에 우리 1번, 2번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도표에 잘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어 읽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여름 치열하게 성경 통독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특히 구약 성경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구약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설교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성경을 읽어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또한 시작의 책입니다. 빛이 시작됐고 땅과 하늘이 시작됐고 사람이 창조된, 특별히 2장에 가서는 가족의 시작, 그리고 타락 또한 여기서 나옵니다. 이 타락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복음의 개념도 함께 등장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사실 시작이란 말은 근본이란 말과 동의어인데 이 시작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개념이 바로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창세기는 바로 이 언약의 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자체가 바로 언약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언약이 몇 개가 더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창조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이해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핵심 개념은 바로 언약입니다. 그럼 언약이라는 게 무엇인가? 일종의 계약입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서로 사인한 것이 바로 이 언약, 계약인 것이죠. 그렇기에 언약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계시하신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일정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일정한 기준이 아닌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기준이 아닌 부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아이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기준 없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분명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부모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눈치를 덜 보게 되고 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정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해놓으신 원칙에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복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바로 창조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건, 이것이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을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숨, 바람,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곧 성령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무질서의 상태를 주로 물로 표현했는데 물은 어디 그릇에 용기에 담기기 전까지 일정한 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혼돈이란 말은 폼레스, 폼이 없는 상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허는 비었다. 즉 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어둡기까지 한 것이 창조 전에 이 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토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선은 곧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토브, 심히 좋았더라.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낮이라 칭했습니다. 주인이 하는 일은 이름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잖아요.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중간을 궁창이라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그 물을 뭇과 나누시고 뭇을 육지라 하셨습니다. 지금 뭘 하시는 것입니까? 폼이 없는 상태에서 폼을 갖춰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소위 시쳇말로 하나님께서 왁구를 짜주시는 거예요. 네, 왁구. 네, 틀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 통독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읽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아마 닳도록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1장, 2장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창조의 순서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저 웃지요.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세요. 제가 외우게 해드릴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째 날 만들어진 그 틀에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을 집어넣습니다. 둘째 날 만들어진 그 틀에 다섯째 날 작품을 집어넣으시고 셋째 날 만들어진 그 틀에 여섯째 날 작품을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야 이거 만들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과 딱 틀을 가지시고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비어있는 곳에 하나씩 채우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 그러니까 낮과 어둠을 분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광명체들을 넷째 날 만드셔서 첫째 날 그 틀에 집어 넣어 주셨습니다. 해달, 별과 같은 광명체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과 물 사이에 궁창, 그러니까 물하고 궁창,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뭘 넣으셨습니까? 새와 물고기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묻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셔서 땅에 충만토록 하셨습니다.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는 주인에게만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가만 보면 구원의 개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은 처음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식이 내 방식이 되고 그분의 원칙이 내 원칙이 되는 것이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 안식과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안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나라, 곧 모든 피조 세계가 안식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행복은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연세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꽉 차 계신 상태, 곧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교회라 일컫습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의 영이 창조 세계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 전부가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꽉 차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창조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언약은 이렇게 세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임재, 두 번째 통치, 세 번째 안식.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피조 세계가 안식할 수도 있고 안식이 깨어질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두고 그것을 징표로 삼으셨는데 깨진 거예요. 안식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처음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많은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들어오고 나서 벌어진 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이라는 자는 자신이 살인한 것을 노래로 만들어 지어 불렀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세상을 재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리셋, 다시 재창조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요즘 며칠 비가 와서 수해 지역들이 많이 생겼는데 빨리 수해가 복구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며칠만 와도 지금 이 온통 물난리가 났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며칠 동안 40일 주야로 비가 왔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물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창조의 둘째 날의 모습하고 흡사합니다. 분명 심판입니다. 근데 이거는 끝내려는 의도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셨고 노아 포함 8명의 가족과 동물을 남기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악을 참지 못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끝장내려는 의도가 아닌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어 그물을 말리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루아흐,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처음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질서가 생겼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통해 새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 아담과 맺은 언약과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신인류의 시작,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명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사인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머가 담긴 거예요. 사람들이 비만 오면 이제 홍수 날까봐 물로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 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 무지개를 보거라 라고 하시면서 안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무지개 아직 안 떴죠? 곧 뜰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 아닌 재창조의 사역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이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쌓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비가 와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벽돌과 벽돌 사이 역청을 칠하는 것인데 소위 방수공사한 겁니다. 물로 심판해도 버텨보겠다는 인간의 잔꾀가 들어가 있는 공사인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하늘에 닿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닿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인데, 우리의 과학기술의 그런 기술과 문명의 이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갈 테니 기다리세요, 이게 바벨탑이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전형적인 심판의 모습은 아니고 좀 다른 심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왜 언어를 나누셨을까요?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서로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다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또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타락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과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족장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언약 3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슨 언약이요? 찬양대만 크게 외치셨는데 첫 번째 언약이 어떤 언약이요? 두 번째 무지개, 노아 언약. 세 번째 족장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둘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의 근원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그냥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거류하면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데 다 흉년인데 그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우물을 메우면 근데 이삭은 온유한 자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우물에서 샘이 솟아납니다. 또 메웁니다. 또 팝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샘이 나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계약을 맺어요.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통치자이기에 내가 갑이고 얹혀 사는 이삭이 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을이고 이삭이 갑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제안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 같아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리는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 바로 이삭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네 번째 언약이 나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임재, 두 번째 통치, 세 번째 안식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는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1장부터 43장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 한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것이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시기 위한 책이 우리들이 읽기 싫어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같은 책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패턴으로 정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채 30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앞으로 지금 원고가 몇 장 더 남아 있는데,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대죠. 사사기를 보면 느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음입니다. 하나님 닮은 신실함? 아니요. 어쩌면 한결같이 똑같이 죄를 범하는지 그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사사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셨던 그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죠? 그 두 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제사법 등으로는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식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애들한테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쓰고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놔라.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어라. 그러면 애들은 알겠다고 하죠. 옷 벗은 거 제대로 갖다 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알겠다고 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모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기준에서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내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려 제사의 형태, 제사의 방식과 같은 그러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모른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그 시대의 타락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막에서 뛰쳐나가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블레셋에 의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로의 성소가 다 부서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엘리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는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쫓겨나시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멸하시기 싫어 스스로 떠나버리게 되신 것입니다. 이게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대표격인 리더들인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고대의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묘사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블레셋의 신 다곤과 그의 아들과의 전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심판이 임한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긴 신이 진 신을 포로로 잡아 자기의 신전에 갖다 둡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신이 다곤 신에게 져서 부하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가봤더니 이 다곤이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세워두는데 웃기는 게 이 다곤은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신이에요. 정말 이상한 신이죠.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이 세워줘야 낑낑매고 일어나는 신입니다. 그 다음날 세워두고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목과 두 손모가지가 다 부러졌다고 사무엘상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5개 부족 연맹인 이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아 초토화시킵니다. 이쯤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전쟁은 이겼는데 왜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의문의 일패. 내가 이겼는데 이상하게 진 것 같아. 근데 그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란 신이 우리를 이렇게 한 거구나. 근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꾀를 내냐면 3가지의 그런 일들을 상정해 놓고 계획을 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그래서 거의 가능성 제로의 일을 상정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첫째는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마차에 싣죠. 근데 이 마차를 끄는 소가 암소 2마리예요. 이 암소 2마리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가 멍에를 메고 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소가 어떤 소냐? 둘째, 젖을 떼지 못한 송아지를 둔 어미소들이에요. 이 어미소가 혼자 다니고 둘이 합작해서 그 먼 길을 간다? 새끼 소가 울고 있는데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블레셋은 해변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낮아요. 이스라엘은 산악에 있습니다. 고도가 높아요. 해발 고도가 높죠. 동물이 알아서 낮은 곳에서부터 위로 간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상정해 놓고 혹시 이 일이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가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시지만 자신의 백성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을 때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니더라도 일할 사람 많고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꾼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렸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땅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충돌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 먹고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돌하셔서 결국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안 되겠다 싶은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처박아 둡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산다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에게 합당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심란한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한 번은 언약궤가 있는데도 졌고 한 번은 언약궤가 없음에도 이겼습니다. 즉 언약궤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순서, 형식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자 또 문제가 생겨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그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참다 못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선진 문물 하나를 경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은 겸손한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되게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은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언제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사울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버림을 당하게 되시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이신데 자꾸만 버림을 당하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또 찾으셔서 결국 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통해 회복되어지는데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잘했다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하고 그것을 승낙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만나서 왜 네 맘대로 하냐? 내가 언제 어느 지파 어느 사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집은 내가 짓고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너의 가문을 영원한 왕의 가문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실 수 없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인간이다 보니 범죄를 합니다. 말하다가 지쳐요 제가. 사무엘사 24장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왜 인구조사가 죄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에 그 심중이 그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벌 줄 때도 비슷하죠. 하루 외출 금지할 거냐, 아니면 용돈 삭감할래, 아니면 5대 자로 맞을래. 선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내가 제시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봐라. 첫째, 7년 기근. 둘째, 3개월 동안 적이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도망다니는 것.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어떤 거 택할래? 다윗이 마지막 걸 택하죠. 직접 벌을 받는 것을 택합니다.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심판이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우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라우나의 다른 이름은 모리아입니다. 여러분, 모리아는 기억하시죠?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그곳이 바로 모리아인데 하나님이 신뢰받고 하나님이 사랑받으셨던 장소가 모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전적인 순종이 일어났던 곳이지.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의 전염병이 가게 되자 멈추셨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순간 열불났던 마음을 삭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진노를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결국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은 진노를 멈추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솔로몬 성전이 드려질 때 성전 낙헌식 때 바쳐졌던 기도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치고 싶은 마음이 일다 하더라도 바로 성전인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우리 때문에 살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멋진 성전까지 지은 솔로몬도 타락을 하게 되죠. 결국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뒤 280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표준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합이 그 대표적인 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침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선지자 2명을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십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금 새 역사를 쓰시는데 항상 그렇듯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찾으십니다. 그렇게 찾으신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을 4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할 새 백성을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준비시키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 70명을 옮기신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옮기시고 결국 애굽에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70년이 찬 후에 다시금 돌아오는데 538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세워집니다. 100여 년 전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내 기름 부은 종 고레스 바사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겠다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실제가 된 사건인데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와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율법 박사인 에스라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경계이죠. 경계를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안식하시겠다는, 안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 12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은 율법을 가지고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해 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포로로 귀환한 백성보다 그 땅에 남겨준 백성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은 포로들 중 일부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이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던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이름을 벳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약은 읽지도 않았는데 왜 신약을 하나? 이제 끝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혼인잔치를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잔치집 기쁘게 하려고 포도주 만들어준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 물로는 근데 매번 씻어봐야 온전히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정결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온전히 정결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을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려졌던 장소가 성전인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고 제물이고 대제사장임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힘드셨죠? 제가 힘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마 주목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위한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산 제물로 묘사하죠. 그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또한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의 사역자입니다.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하고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른 게 비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진 이 땅에서 우리는 제사장이며 성전이며 제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